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오늘 8일이네요.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로마서가 구원 이신칭은 구원의 방법이라면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걸 온전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특히 잘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그 요한복음 1장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대문자 말씀은 예수님을 말한다. 소문자 말씀은 스크립처, 성경 기록을 말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에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같은 말씀이에요. 대문자 얻으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 중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절 했어요. 쉽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더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여서 온갖 그들이 성경을 논한다고 하나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도 많이 성경을 봅니다. 아버지, 오직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하여 어떤 살아가는 지혜나 지식, 어떤 처세술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걸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표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예수님은 또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몸을 일어서 온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여줬고, 몇 가지를 쭉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1장 1절을 장황하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2절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삼위일체 몸이 하나, 몸체자가 아니라 아까 근본 체자를 써서 삼위일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이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단이 뭐냐면, 첫째,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런데 무슬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안식교나 또 몰몬교나 또 여호와증이나 신천지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전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토릭은 어떠냐? 캐토릭은 일단 삼위일체는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거의 다 하나를 끼워 넣어요. 누구를? 마리아를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흠이라고 그래요. 무흠. 죄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한테 태어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죄가 없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낳은 그 예수님의
뭐니까. 외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위에도 저 죄가 없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담의 몸을,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갖다가 실제 마리아가 그걸 바랬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고 바랬겠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초대 교황입니다 하고 바랬겠냐고. 그걸 캐토릭이 만든 거라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게 나무가 돼버린다는 건 부패라고 그랬어요. 부패. 변종이 돼서 부패. 나무에 온갖 가지가 뻗더니 거기에 새들이, 날짐승들이, 가증한 새들이. 그런데 뭐 90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돼요.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나무가 좋은 거, 누룩이 좋은 거, 뭐 누룩이 변화된 거,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변화된 거,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캐톨릭에서 이거 속였어. 저 어거스틴부터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자기를 우상화, 이만희를 우상하기 위해서, 신격화하기 위해서 교리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속잖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도 지금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죄송해요. 너무 하나냐 그런 건데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사위.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중에 마리아를 갖다 집어넣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아니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95개 경문을 붙이면서 그 큰 게 제일 큰 게 뭐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지금 어디 유대교잖아.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캐톨릭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삼위일체. 아까 채자, 마지막 채자가 근본체입니다. 자, 삼위예요. 세 분이 유가 일체, 근본체란 말이에요. 근본체. 이거 몸체가 아니에요. 근본이 세 분은 근본이 같다.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본이. 세 분은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이 일체자인데 이걸 몸체자를 써가지고 이제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이게 그 코미디언 장 어떤 목사, 텔레비 잘 나오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하고, 그런 이해를 못하고 텔레비 나가서 그냥 전국 명사가 되고, 이건 몸체자가 아니라 몸이 변화가 한 개체가 이리저리 변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세 분이.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늘 배우죠. 말씀은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은 그랬잖아. 세 분은. 하나다.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 원이라는 개념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야, 어떻게 하나라는 개념. 세 편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 세 변. 꼭지점. 삼각형의 조건은 뭐예요? 세 변과 세 꼭지점이 있어야 삼각형인데, 이것이 한쪽이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과 이 성령님이
세 분이 삼각형으로 가장 표시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농구는 5명, 야구는 9명, 축구는 11명, 뭐 핸드볼은 7명입니까? 이게 원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4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캐톨릭은. 그건 이단이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둘이 빠지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인데. 신천지는 뭐예요?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면서? 나는 그래요. 지금 와서 애착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한테 참 애착이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엊그저께도 지금 강원도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강원도에서 한 통 왔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제 아내가 자기 또 딸을 데리고 간다는데 딸을 또 남편한테 신천지 교육받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어떻게 대학을 못 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참 제가 가까운 거리라면 모르는데 강원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히 1장은 뭐예요? 제가 길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그걸 절대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전제로 시작을 해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면 어떡해.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다는 하나님 감히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졌다는 거, 그 하나가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신비야. 비밀이 아니라 신비. 그런데 캐톨릭 같이 아니면 또 일부 여러분들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높은 하나님이 뭐 들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고 그 모욕을 겪으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 원.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처음에 그분께서 처음에 이거 in the beginning. 처음이란 건 뭐예요? 몇십억 년이지 몇백억 년인지 몰라.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 세 분이 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대문자 워드가 나오면 항상 성경을 읽다가 대문자 워드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구나. 소문자 워드가 나오면 이건 스크립처, 성경 기록 단어를 얘기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의 모든 무리가 그분의 입에 호흡으로 성령이죠. 그분의 입에 호흡 성령으로 성령으로 만들어졌도다. 어디서 어디부터 손을 봐야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주 어디 신학교 제가 많이 했어요. 벌써 한 7, 8년 전 신학교 학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가 하늘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다니까 그게 뭔 얘기야. 그래서 이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다고 했더니 그 신학교 학장이야. 뻥해. 거기서 배우고 와 목사들이.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목사를 하니 뭘 알아? 신천지 똑같잖아. 하늘들이 있다는 거 생각 못 하잖아 신천지. 근데 과학에서도
성경에서도 얘기를 과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과학보다 빨리 얘기를 해. 이미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는 언제 거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야. 욥이 그때 당시에. 근데 하늘들이 그 욥이 저 가봤겠어? 뭐 달나라를 가봤겠어? 어디를 가봤겠어? 우리 아내가 여보 그저 강의하다가 반말 좀 하지 마. 아이 그래 죄송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하여튼 고치야죠. 60 넘어서 안 고쳐진다는데 저도 고쳐야 합니다. 아까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예수님이 하늘들의 모든 무리가 그분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성령. 그러니까 세 분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아시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때문이니. 여기 보세요. 한 하나님 한 주 그랬네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에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할 겁니다. 여기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수 있죠. 동격. 아시죠? 뭔 얘기인가?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는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 동격이잖아요. 같이 만드신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근데 구원자로는 다 알아. 구원자로는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대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려워요. 저거 쉽게 풀어주잖아. 응? 삼각형.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15절부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건 본이 아니에요. 본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갓이라는 단어예요. 미갓.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예수님이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공기 안 보이죠? 공기 안 보이잖아. 또 둘째 하늘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정사 권능, 천사까지도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신천지가 이런 거 안다면 신천지가 가 있겠냐고.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죠 몰몬교 같은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지. 신천지 이만희서는 뭐 대언자 선지자로 하나 취급하자. 그러니까 모세나 그런 사람하고 동격을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이만희 이꼬로 예수님 이꼬로 모세 그런 격으로 하잖아. 얼마나 그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어떻게 예수님은 뭐예요? 엿새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근데 땅은 엿새 전에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깜깜한 빛이 없었던 물속에 잠겨있던 저 땅을 끄집어내놓고 그 위에 6일 동안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보면 자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뭐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울까 봐요? 위성으로 한번 다른 행성 보내온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우리 아내가 그래요. 뭐 외국 여행 가자고 그러든 외국 여행 가자고 그러면 아내는 몇 번 뭐 멀리는 안 가고 갔다 왔는데 저는 그래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마음이 없고 나는 뭐 가서 고생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 우주보다 아름답겠어요? 우리 저 새 예루살렘보다? 이런 말을 하면 뭐라 우리 아내가 당신은 없으니까 그래.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럴까요? 모르지. 내가 갑자기 막 몇억 몇십억이 생긴다면 내가 이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놀러 다니는 것에 푹 빠질 수도 있어요. 있어. 그건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이 감사하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통계 나오잖아요. 통계. 그 로또 복권 쭉 그 통계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과거에 추적하니까 거의 불행했다는 거. 거의 불행하다는 거. 돈이 악의 뿌리예요. 돈은 일만악의 뿌리자고. 제가 구남매입니다. 우리 집이. 구형제. 아들 6, 딸 3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저 고등학교 시험 보는 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빚을 놓고 가셨어요. 빚잔치를. 그러니까, 그러셨어, 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한테 뭘 달라고 그러겠어, 뭐겠어. 다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지. 근데, 참 그래요. 참 우리는 다툴 일이 벌써 이만한 것도 없어요. 위에 형님부터가 다 양보를 해버리니까 형님부터가 다 동생들한테 양보해버려. 군림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집에 몇십억 아버지가 놓고 가셨어 봐요. 그럼 형제는 안 그러더라고. 아들들은 안 그러더라도 며느리들이 자꾸 쏘삭거리잖아. 자,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저 새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술은 그때는 자 이게 또 얘기하자면 발효라는 게 있어요. 발효 얘기 있잖아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술이 아니라. 왜? 포도즙이 발효가 돼. 발효가 되면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분량이 커지잖아. 근데 푸대가 헌 푸대 있잖아요. 헌 푸대. 헌 마대. 그거가 좀 푹 터져 버리잖아. 그래서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아니라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새로운 우리가 창조물,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데 우리 이렇게 더러운 마음 가지고 저도 그래, 저도 제 마음이 얼마나 선하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의롭다 해줬기 때문이지 한 거지.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하나도 의로울 거 없어요. 근데 이 몸으로 못 가잖아. 더러워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준 거예요. 또 제가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아까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엿새 창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엿새 창조보다 더 대단한 거.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이라. 지식에서 어떤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안목이 새로워진 거예요. 안목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저기 그 외국에 보시잖아요. 뭐 록펠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러 있잖아요. 돈이 벌어요. 돈이 많이 번다니까. 번 대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돈 잘 버는 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해봤자 돈 한 300만 원 버는데 2, 3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2, 3천만 원도 벌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도 벌고 그럴 때는 그건 뭐예요? 그 열매를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 물질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막 부자로 재벌같이는 안 살아도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매이지 않은 사람. 정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은 평생 물질 가지고 바둥바둥바둥 하고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자는 제가 막 재벌로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진 않아요. 제가 뭘 봤어요? 말씀에도, 물론 말씀은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재정을 봤잖아. 재정을 봤으면 제가 11조를 봤잖아요. 한 3년 보는데 머릿속에 안 외워질래도 외워집니다, 이게. 그 머릿속에 없어야 하거든. 근데 한 3년 남겨해버리니까 딱 박혀버린 거야. 근데 많고 조그마고 그럼 뭐예요? 어느 회장이나 어디 병원이나 보면은 그 사람은 많아요. 헌금을 몇백만 원 해요. 근데 그 사람 수입에 솔직히 세 발에 피거든. 세 발에 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을 벌어요. 300을 버는데 딱딱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 11조를 하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 270밖에 안 되잖아요. 300인데 11조 30이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고. 그런데 아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벌면 521조잖아요. 근데 그냥 돈 100만 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소식 들려요. 그 기업이 망했네. 그 병원이 경매에 들어갔네. 응?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죠. 새로운 생각. 내가 딱 새로운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11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딱 10분의 1은 율법이야. 딱 10분의 1은 율법이야. 그러나 율법 이전에도 딱 10분의 1은 11조 율법에 나와 있어. 그러나 그 율법은 BC 1500년도 생겼잖아. 그 이전에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어. 멜기세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로 현현하신 거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에 11조가 되어 있지만 이거 11조만은 율법보다 훨씬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꼭 제가 막 10분의 1을 말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하는 거야. 나는 10분의 1 뭐예요? 세상에 보세요. 그 반토막. 우리에 비하면 반토막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의 신앙 가지고도 10분의 1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새롭게 완전하게 됐다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것들은 어린아이도 저것들은 아직 철부지, 율법의 얽매인.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그래. 성경이 새롭게 된 자.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창조물. 그러면 새로운 지식에서 새로워져야 해요. 난 말로만? 아니에요. 내가 하다못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시간의 10분의 1 바쳐라. 잠자는 시간까지 하면은 그렇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10분의 1.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제 강론이 40분에 끝나면 20분간 말씀 보세요.
더 한번 그 복습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의 11조, 그 다음에 물질의 11조. 말씀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뭔 얘기예요? 생명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 생명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피 있죠, 피. 제가 요새 조금 며칠간 아스피린을 막 저녁에 먹고자 이렇게 조금 막 한쪽이 이렇게 막 결리고 몸이 결리고 한의원을 다녀도 쉽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저번 주는 좀 운동을 다녀왔어요. 근데 피는, 우리 속에 있는 피는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피도 탁해지고, 또 피 흘리면 끝이잖아요. 교통나고 나면 교통나서 피 싹 쏟아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혈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 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피를 쏟고 가셨잖아요.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피를 싹 쏟아버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은 피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피로 내 생명이다 하면 피 쏟아버리면, 부딪히면 끝나버리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6절.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요, 우리 생명은 자꾸 죽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그 안 가던 시간이 60대, 70대가 되면 막 빨리빨리 시간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과거 30년 이전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두렵지 않은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근데 그건 피가 아니다니까.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사망을 이기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가짜는 것이 까불고 있네. 사망 네가 다를 건데 내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빛이란 말이에요. 밝히는 말이에요. 빛은 훤하게 밝히죠. 훤하게 밝히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밝히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니라.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빛이란 말이에요. 내일 고린도전서 해야 해요. 내일 이 구절 또 해야 해요. 빛입니다. 빛은 밝히는 거예요. 깜깜할 때 6,000년 전에 흑암이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쫙 비쳤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아담 하와를 했듯이 빛이 난다. 빛. 아까 빛은 뭐예요?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기 요새는 정전이란 게 없어요. 정전돼 봐. 깜깜하니 정전되면. 둘째, 빛은 뭐예요?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요. 물론 지금은 저 태양빛 아니어도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열매가 맺어요. 그 정도의 그 과학이 발전됐어요. 저 빛이 태양이 없어도 뭡니까? 저 새 예루살렘 가서는 태양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예수님이 빛.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불신자 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이는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이기 때문이라. 빛. 아까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셋째 빛은 뭐예요? 전도서 11장 7절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좋죠? 달콤하죠? 아까 평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불안, 공포,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달콤한 것. 그러니까 잠언 15장 30절 눈의 밝은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아까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 달콤하다는 거. 빛은 뭐예요? 어둠과 사귈 수 없습니다. 어둠과 사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죠. 창세기 1장 18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공평하지 못한 명예를 매지 말라. 이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제가 안 되더라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길어지질 못해요. 한계가 있고 또 작년에 뼈저리게 느낀 건 어떤 거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하고는 교제가 안 되더라. 아까 빛과 어둠, 빛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까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뭐예요? 밝음과 생명과 열매를 맺고 또 달콤한 거. 그런데 그 어둠과 또 어둠과 사귈 수 없더란 말이에요.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왔다 갔다 마당은 밟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품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왜? 거듭남이 있다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아니면 어디 갔다 오면 휴대폰을 저 길에서 안 봐야 하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구역에서는 휴대폰이. 그러면서 깎아보잖아. 여러분 인터넷 어디 가면은 카페 같은데 어디 갔을 때 인터넷 안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항상 우리에게 빛이 오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휴대폰이 태블릿 PC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났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 빛이 왔는데도.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될 사람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라. 죄들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으로 살면서 상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거나 불신자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는 아까 저기 휴대폰 들고 휴대폰이 있는데 전파가 차단돼서 휴대폰이 안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빛을, 사람을,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빛을 미워해. 왜? 자기가 어둠 속에서 있고 싶어서.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도둑놈 왔는데 후레쉬 쭉 켜고 형광등 쭉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은 깜깜한 걸 좋아하잖아. 여러분 저기 불륜이다. 불륜 그 사람들 밤에 모르게 만나잖아. 깜깜한 데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우리 만납니다 하는 사람 있어? 불륜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자기 아내가 아니거든.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밤에 모르게 만나잖아. 저 멀리 가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책망받을까 봐서. 빛이 비췄는데 깨닫지 못해서 있는 반면에 그 빛을 일부러 피해 다닌다니까. 어둠 속에 거하고 싶어서. 어둠 속에 거하고. 그게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빛을 알잖아요. 여러분, 빛을 알면 여러분의 휴대폰을 개통을 하라니까. 태블릿 PC를 개통을 하라니까. 그래갖고 주님과 관계를 뭐요? 인터넷이 되게끔 하라고. 그건 뭐예요? 내 영을 열으란 말이에요.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요. 태블릿 PC 하나 있대. 나 이거 있대. 있다는데 태블릿 PC가 되냐고. 이게 되냐고. 인터넷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태블릿 PC가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가. 내가 휴대폰을 하나 가졌어. 태블릿 PC는 가졌어. 근데 개통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불신자는 뭐예요? 싫어. 일부러 개통하는 게 싫어. 개통하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범죄한 후에 제게서 하나님 영을 떠났어. 지게서. 근데도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설친단 말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매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내가 싸우겠다 이거였으나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육가 보고 있어. 육가. 오늘날이에요. 응? 우리 신약교리는 떠나진 않아요. 성령을 억누르고 있지. 성령을 자기가 소멸시키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그래요. 머리는 굵어졌어.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머리는 내 지식적으로 늘어났으면 오히려 저 말씀 모르는 사람보다 영적 감각이 더 무뎌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워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주일 엊그저께 주일이었죠. 주일 낮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지역교회가 있으면 나가서 드리면 참 다행이에요. 나가서 드리는 예배 주소가 있으면 다행인데 예배 주소가 없다면 주일날 9시에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셔요. 영상 예배로라도. 예배로라도가 아니야. 그게 뭐예요? 나는 말씀 그냥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예배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꼭 교회에 못 갈 사정이 있으면, 내가 어디 지역교회를 못 정했다면, 아니면 어디 내가 마땅치 않은 내가 참 그런 사정으로 아까 영과 진리로 들으면 돼요. 응?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내가 공동체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남을 세우기도 하고, 그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빛을 깨닫지 못하, 빛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한 거. 악한 거. 호세아 4장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아이고. 행음하고 간음한데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지금 내버려도 주님께서 내버려도 거둠 속에 거하는 자들을 내버려둔다니까. 여기 벌하지 않는다니까. 언제? 참고 오래 견디시사 그들 앞날은 끝까지 그러면은 지옥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이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 사건 때까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신비가 열려져 있잖아요. 그걸 알고 빨리 주님께 와야죠. 주님께 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빛으로 들어야지. 5절. 아까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시편 92편 6절이에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재벌이고 회장이고 장관이면 뭐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마지막에 벌레. 지옥에 가서. 아까 지금 제가 구약을 인용했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걸 해석을 못해서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은 읽을 줄 알잖아요. 1절 5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깨닫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1절 6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아들이면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고자 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뭐예요? 그 명철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명철을 지혜를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느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자신의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라. 뭐예요? 또 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수박을 거달듯이 읽으면 안 돼요. 보석을 찾듯이 찾으면 진리를 깨닫고 보화를 가득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